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무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개할 때에 그 빈 무덤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 사건만을 기록해도 될 텐데 성경은 왜 빈 무덤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넘어서 빈 무덤에 담겨 있는 그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각 복음서는 빈 무덤 그 사건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빈 무덤과 함께 일어난 그 지진을 강조합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빈 무덤과 함께 지진을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라고 하는 그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누군가에 의해 살아난, 다시 말하면 누군가 살려낸 그 말씀이다라고 현장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두 천사의 등장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빈 무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세 증인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요한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새로운 그 창조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면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의 그 창조를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요한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학적인 해석들을 통해서 빈 무덤 사건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죽음에 비해 부활 신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40일 동안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살려 봅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을 이 하루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먼 미래 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탄생은 곧 죽음의 시작이다라고 했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초월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보다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용서가 더 피부에 와닿고 공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차가운 그 무덤에 놓여 있는 그 장면이 자신의 그 삶의 처지와 맞물려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인지 더 깊이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이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부활을 십자가 사건과 동등하게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소개하며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소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과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의 그 기대와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의 깊은 절망과 그리고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강력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그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삶을 이끌어가는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우리의 일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칠까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 역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큰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슬픔은 기쁨으로, 상실감은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강으로,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신앙은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또한 깊은 가치와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징이며 우리는 그 강력한 표징, 이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 빈 무덤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죄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그 능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능력과 소망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 오늘 저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께서는 그 새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긴 그 삶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복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